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2015년 1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자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다시 한번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를
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첫 달을 마무리하며 1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는 입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한 달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을 준비하며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의 속도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아끼며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헛된 일들로 가득 차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의미 있는 날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위탁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너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래야만 내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시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계획과 결단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조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국률이 여기사 모든 갈등이 하나님 뜻 가운데 해소되게 하시고 속히 안정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공유를 더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가 나아가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세상의 빛이 되어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 특별한 주일입니다. 새로운 권사 취임 전임 권사님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님들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 중 설교 후에 권사 취임식 및 전임 권사 임명이 있습니다. 오늘 3분 권사 취임하시고 5분이 이제 전입 권사로 우리 교회 권사로 임명 받으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세교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오늘 오신 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뵙고 인사드린 그런 사이지만 그래도 이제 공식적으로 세교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오늘 같이 소개하고 박수로 한번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백경은 목사님, 백영순 사모님이신데요. 우리 사모님이 백내장 수술하셔가지고 지금 오늘 선글라스를 끼고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네,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백경은 목사님, 백영순 사모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시광 집사님, 신승석 권사님, 네, 우리 먼저 자발적으로 등록해 주신 2분,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 1월 정기당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자, 오늘부터는 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라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주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던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네, 지난 주일 우리는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세상의 일들, 문제들, 도움이 필요한 그 곳에서 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소리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일들에 함께 공감하면서 그 일을 내 일처럼 아파하면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되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일인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내 죄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나부터 회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요소 외에 이 세상에 영향력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또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가져야 할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시작.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 네. 자,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한동안 정말 많이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비전. 그래서 아직까지도 무슨 비전 교회 혹은 비전의 사람 이런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꿈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르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꿈과 비전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꿈. 여기서 말하는 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막연히 가질 수 있는 어떤 바라보는 모든 것, 우리의 바램, 이런 모든 것은 다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겠죠.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 비즈니스가 대박이 나는 것, 이건 우리의 꿈입니다. 내가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 주식이 매일 상한가를 치고 올라가는 것, 이것도 우리의 꿈이죠. 혹은 세계 여행, 세계 일주를 가는 것, 혹은 내 자녀가 너무 잘 돼서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 다 꿈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로또를 사서 그 로또가 수백만 불이 당첨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꿀 수 있는 꿈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비전은 꿈과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비전의 제일 큰 특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비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래서 나에게 주신 꿈과 소망이 바로 비전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현재의 삶, 매일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 되겠지 라면서 그냥 낙천적으로 사는 사람을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를 향해 달려가야겠다. 그 꿈을 향해 내가 매일매일 조금씩 다가가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루하루의 삶에 정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과 다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바로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고향, 내 조상들의 고향이었던 그 예루살렘이 불타고 문이 다 망가지고 우리 민족 유대인들이 정말 핍박 가운데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는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가 아마 가장 우선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가능만 하다면 당장이라도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 넘쳤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왕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고 보면 2장 1절 말씀에 그때가 니산월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이제 왕과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앞장인 1장에서 이 느헤미야가 그 고향의 소식, 예루살렘이 다 아직 무너져 있다라는 그 슬픈 소식을 들은 때는 기스를월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이제 해보면 기스를월은 12월이고요. 오늘 나온 니산월은 4월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의 그 차이, 갭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느헤미야는 이 4개월 동안 빨리 하지 않고 그 4개월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분명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는, 그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 느헤미야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질 재건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는 그 재건을 바라보며 꿈을 갖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또한 실제로 준비를 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실제로 그가 할 수 있는 정말 준비와 계획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에 나온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권력 서열 3위 안에 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고향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데 왕이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 이 그 대제국인 바사 페르시아의 왕의 도움은 정말 절대적이었을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보다 큰 힘이 되는 게 이 왕의 도움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느헤미야가 그 성벽 재건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처음 만난 큰 장애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그 전에도 성벽 재건을 진행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가 해방이 되어서 바사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3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 두 번째가 에스라, 세 번째가 느헤미야에 의해서 지도자가 되어서 귀환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두 번째 그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라는 지도자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위에 있었던 도시국가의 왕들이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면 우리가 별로 좋지 않겠다, 우리한테 피해가 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짜로 편지, 조서를 써서 이 페르시아의 왕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은 에스라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표준 세번역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살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읍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며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나라에서 녹을 타먹는 우리로서 임금님께 불명예스러운 일이 미칠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상소문을 올려서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자, 이런 편지, 가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페르시아의 왕이 그 편지에 속아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성벽 재건을 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을 내릴 뿐만이 아니라 그 편지를 올린 그 도시국가의 왕들에게 혹시 저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지 잘 감시해라 라는 명령까지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임금의 이름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는 그 왕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의 그 목표, 비전을 위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야 됐는데 얼마 전까지 그 일을 방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처음 만난 그러나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 걱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그 계속되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한 마음이 안 좋았겠죠. 그런 걱정, 근심, 수심이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왕 앞에 서 있을 때도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내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 걱정이 많아 보이냐. 이 질문은 그냥 일반적으로 옆에 사람 봤을 때 조금 얼굴이 안 좋으면 던질 수 있는 그런 질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혹은 더 나아가면 왕이 정말 이 느헤미야를 아끼는 마음에 혹시 무슨 일이 있냐라는 물어보는 질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듣고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왜 느헤미야는 그 질문을 듣고 두려워했을까요? 이 질문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큰 위기를 부를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를 죽음에까지 이르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바로 이 왕의 질문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의 왕들은 정말 많은 살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특별히 독살, 이런 위협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조심하고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금님 앞에, 왕 앞에 서는 사람들은 그 얼굴 표정까지도 항상 조심하고 잘 해야 했습니다. 그 얼굴 표정을 보고 어떤 위기를 닥칠지 받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드라마, 사극 같은 거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사극을 봐도 마찬가지죠. 임금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면 신하들이 많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중에 누구 한 명이 뭔가 불안한 표정, 걱정하는 표정을 갖고 있으면 그 임금이 보고 이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왜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어떤 음모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임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평소와 다른 얼굴, 걱정이 많이 있는 얼굴을 보면서 이 왕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자의 얼굴이 왜 평소와 다르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마음속에 혹시 음모를 품고 나를 죽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왕의 질문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죽음까지 갈 수 있는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위기였지만 다행히 느헤미야는 그 위기를 잘 넘깁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이러한 느헤미야의 대답을 듣고 왕은 의심하지 않고요, 오히려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4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위기, 죽음에까지 이룰 수 있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을까요? 왕은 그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의심하거나 혹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말 그대로 다행히 그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우연히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왕이 느헤미야를 평소에 아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그날따라 유독 이 왕의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아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물론 그런 요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하는 중요한 요소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이 4개월 동안 그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소망을 바라보며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그는 기도하며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면 좋겠다, 단순히 한 사람의 바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소망과 비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4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왕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질문을 받자마자 순간적이지만 즉시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갖고 예루살렘에 대한 그 꿈을 꾸며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였기에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자신과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왕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 의심하고 책망하기보다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호의적인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꿈을 갖고 기도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준비를 했다는 것은 그 이어지는 말씀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그가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느헤미야는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합니다. 나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언제까지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갈 때 혹시 어떤 방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 방해받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조서, 즉 편지를 써 주십시오. 그리고 성벽을 지을 때 필요한 제목들, 즉 나무들도 저에게 제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일을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될까? 만약에 방해가 있으면 내가 그 방해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이 실제적인 일까지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갑자기 질문했을 때 그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진행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손을 드셔서 8절에 나온 것처럼 그 선한 손으로 이 느헤미야의 모든 일을 도우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꿈과 어떤 소망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께는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남가주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 꿈이 무엇일까? 그것을 그리며 그 소망을 갖고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그냥 꿈꾸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꾸는 모습들이 저의 어떤 개인적인 바람 혹은 저의 욕심 이런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비전이 될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바라보기를 그렇게 힘씁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뭐 하세요?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세요?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매일, 월요일은 아니지만 월요일을 빼고는 매일 교회에 나옵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나와서요, 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와서 한 3, 4시 정도까지 교회에 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늦게까지 있을 때도 있고요. 뭐 신방 혹은 뭐 약속, 모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 한 정말 가능하면 교회에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정말 반가운 연락은 목사님 교회 가면 같이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습니까? 라는 연락이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더 환영하는 말씀은, 그 연락은 목사님이 사주는 밥 한번 같이 먹고 싶습니다 라고 연락을 하시면 제가 제일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데 그러면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하느냐? 교회 먼저 오면 아침에 우리 아내와 함께 이 본당에서 찬양을 합니다. 어떤 찬양을 하냐면 그 주, 그러니까 토요 예배, 주일 예배 때 부를 찬양을 정하고, 그리고 매일 그 아침에 찬양을 부릅니다. 물론 연습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저는 소망을 하고 꿈을 꿉니다. 이 찬양을 부를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그 찬양을 통해, 그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실, 영광 받으실 하나님, 또 은혜 받을 우리들의 모습을 꿈꾸면서 그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의 어떤 목회를 위해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사진을 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꿈꾸며 기도할 때 이런 기도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예전에 작년에 결정한 대로 의지해서 그 위에서 교회 이름을 변경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이름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그 소망을 잘 이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꿈꾸는 소망을 우리도 함께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이름과 그 앞으로의 모습을 꿈꿉니다. 어떤 분이 또 저에게 이런 질문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 비중을 두시는 데가 무엇입니까? 중점을 두시는 데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뭐 선교도 있고 전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구제도 있고 그럴 텐데 그 중에서 특히 더 강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듣고 또한 기도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대략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소망, 그 비전을 이룰 때 내가 어떤 것을 더 강조하고 비중을 두는 목회를 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를 꿈꾸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도 하죠. 예전에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텅 비어 있는 본당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의자를 쓰다듬으면서 기도를 하신다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도 여기를 다니면서 이 의자들을, 비어 있는 의자들을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자에 앉아서 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 비어있는 자리들이 있지만 이 자리들이 앞으로는 꽉 차서 우리가 함께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상상하면서 주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냥
제가 바라는 단순한 저의 바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인지, 이것은 저의 바람이고 욕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신 꿈과 소망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임을 믿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소망임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루하루 그 비전에 다가갈 수 있기 위하여서 저는 매일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아프고 상처 입은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 후에 정말 실질적인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 일들 하나하나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그렇게 하루하루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90세 된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일에서 은퇴를 하고 70세 정도가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70세가 되었는데 내가 무언가 새로운 계획을 하고 소망을 갖고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계획 없이, 특별한 목적 없이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10년이 흘러서 80세가 되었습니다. 이 80세가 된 장로님이 그냥 흘려보낸 10년에 대해서 너무 큰 후회가 들었다는 겁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긴 시간이고 내가 뭘 하나 했어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 텐데 그 10년을 그냥 허송세월 했다는 것입니다. 그 10년이 너무 후회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80세가 되었으니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리고 또 시간이 10년이 흘러서 이제 90세가 되신 것입니다. 그때 늦은 것이 아니었는데 그때라도 삶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소망을 갖고 목적을 갖고 살았으면 그 후에 10년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장로님이 또 다른 10년을 또 허송세월하며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뼈저리게 후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10년이라도 잘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 10년도 내가 그냥 보냈구나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앞으로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후에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귀하게, 알차게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알차게 보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느새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후에 세 분이, 여기 앉아 계신 세 분이 또 권사 취임을 하십니다. 우리 세 분도 이제 권사님이 되시면 그런 권사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꿈과 계획, 비전을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권사가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과 계획이 무엇일까?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모습을 기쁘게 받으실까? 우리 여기 계신 세 분 권사님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임명받으시는 5분의 권사님도 그렇고요. 여기 계시는 모든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을 꾸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을 함께 나누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과 열심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세상에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남가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하셔서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힘써 살아가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 분의 권사님이 권사 취임을 합니다. 이 세 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 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권사 취임식 하겠습니다. 우리 김조엔, 조영애, 최용숙 우리 세 분 이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은 지난주에 저와 같이 이제 권사 교육을 했고 오늘 권사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을 회종을 보시고 바라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미국 장로교는 자 가운데로 조금 떨어지셔서 우리 회종을 보면서 그 의미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교육을 하면서 저와 함께 이제 다짐을 하셨습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이제 대답을 하시고 우리 권사로서 힘을 다해 섬기시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셨는데요. 우리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 8가지, 9가지 정도의 질문이 되는데 질문을 드리면 어떤 질문은 이제 2가지가 있을 때도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크게 예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임명받으시는 권사님은 맨 마지막 질문 때 일어나셔서 함께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가 만유의 주요 교회의 머리이심을 인정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습니까? 네. 자, 조금 더 크게 소리를 맞추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성령에 의해 쓰여졌고 보편적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하고도 권위 있는 증거이며 또 당신에게는 하나님 말씀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당신은 우리 교단 신앙 고백서에 표현된 개혁주의 신앙의 본질적인 교리가 성경이 우리가 믿고 행하도록 하는 것들을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게 설명하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합니까? 또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때 이러한 신앙 고백서를 지침으로 삼고 따르시겠습니까? 당신은 성경의 권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사역을 완수하며 계속해서 신앙 고백서의 인도를 받겠습니까? 당신은 우리 교단의 운영 절차를 따르며 교단의 규율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사역 동료들과 친구가 되며 그들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명령에 따르시겠습니까? 당신의 삶 안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의 화해를 위해 일하시겠습니까? 교회의 평화와 일치와 순결을 증진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당신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열정, 지성, 상상력,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마지막 질문은 오늘 임명받으시는 권사님들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권성숙, 김영숙, 백재희, 윤영희, 이경숙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 드릴 때 똑같이 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남가주 우리 장로교회의 신실한 권사가 되어 기도하며 사랑을 가르치고 관심을 갖게 하고 친구가 없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김선영 목사님 나오셔서 권사 취임, 선포 및 전임 권사 임명을 해주시겠는데요. 선포 후에는 제가 여기 있는 화분, 우리 권사님들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이 꽃이 있는 화분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분 보실 때마다 아, 내가 권사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호칭을 헷갈리지 마시고 앞으로는 우리 권사라는 직분을 호칭을 사용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권사님들, 권사 취임하시고 또 임명 받으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오늘 일단은 앞에 세 분, 김조엔, 조영애, 최용숙 세 분을 본교회 권사로 취임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아울러 권성숙, 김영숙, 백재희, 윤영희, 이경숙 권사님 본교회의 전입 권사님 되신 것을 권사님으로 임명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중에 제가 문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장로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운영을 하고 치리를 하고 사역을 많이 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만큼 교회를 많이 생각하고 목사님들만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오면 또 우리 교회를 향하면 드리는 기도는 단 하나입니다. 감사하다. 좋은 성도님들 계셔서 감사하다.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셔서 감사하다. 또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좀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어졌지요. 조금 시대를 바꿔서 오늘 제게 무슨 권면을 하라 그러는데 권면은 모르겠고 말씀을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아까 말씀했던 그 느헤미야에서부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면서 어떤 한 곳에 쓰셨어요. 누가복음에 행렬이 예수님의 행렬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며 우셨다. 우리 성경에 예수님 우신 곳이 몇 개가 나오죠? 많지 않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면서 왜 우셨을까요? 물론 예루살렘 성 자체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들을 하죠. 저는 또 한 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고통받고 앞으로 어려움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슬퍼하셔서 눈물을
풀리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곡에 이렇게 있으면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잘 보이는 곳이 나옵니다. 거기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며 운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다미누스 플레빗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크지 않은 교회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뜻이 예수님께서 우셨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의 눈물이다 라는 교회의 이름을 가진 조그마한 그런 교회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단이 있고 단 밑에 암탉이 어린 병아리들을 이렇게 안고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자이크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 취임하신다, 또 우리 5분이나 되는 이런 든든한 권사님들께서 우리 본 교회에 권사로 임명을 받는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기뻐하면서 이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며 우시던 장면과 그곳에 지어진 또 그 단 밑에 있는 어머님이 마치 자녀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울며 기도하는 것처럼 있는 그 모자이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영상은, 이 두 기억은 제가 가지고 있는 본 교회 권사님들의 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권사님들이 굉장히 사역을 많이 하시죠. 일단 긍휼의 사역, 눈물의 사역입니다. 울고 기도하고 품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그런 사역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더 테레사가 너무 많이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주워 모아서 고아원을 세웠죠. 그 칼커타의 시슈바반이라는 어린이집인데요. 거기에 가면 10개 이렇게 벽에 글이 써 있답니다. 10개 중에 이건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써서 붙인 건데요. 그 중에 5가지를 제가 우리 권사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기억나시면은 명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서 이런 분들로 서주시면 좋겠다, 이런 분들로 섬기시는 귀한 권사님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의해서요, 사람들은 종종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하며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신뢰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근거해서 선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이기적이고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말씀에 근거해서 당신이 오늘 한 일이 내일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섬기세요. 사람들은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당신이 도와주면 어쩔 때는 공격할 수도 있고
그 도움을 받는 자체를 되게 꺼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을 근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섬김에 또 우리 삶에 최선을 다 해도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근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섬겨 주세요.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섬김이 더욱 크다 말씀하시며 말과 행실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며 나누라 섬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김조엔, 조영애, 최용숙, 또 권성숙, 김영숙, 백재희, 윤영희, 이경숙 권사님들을 기도의 어머니들로 섬기고 돌보라는 사역을 하라 권하시며 본교회 권사로 취임 또 임명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그들을 애워싸 주셔서 주님의 큰 힘과 능력으로 북돋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섬김의 사역을 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사역을 통해 본 교회가 세워지고 큰 열매가 맺히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본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또 그런 복음의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과 본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귀한 우리 목사님 또 문혜란 목사님,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축하하며 축복하며 특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하나 있네. 주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네,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오늘 일단 저희가 축하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 찬양을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좋아하시는 찬양 혹은 은혜 받은 찬양, 우리 장로님, 뭐 당회 권사님, 또 부부 다 좋습니다. 이렇게 특별 찬양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하시면서 우리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후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 정성껏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에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의 축복을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원래는 우리 권사님께 취임패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교회 이름 변경 과정에 있어서 교회 이름이 변경된 후에 그때 바로 주임패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우리 사진 같이 찍고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 흔들리고 1절만 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랑의 주님, 우리 남가주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시는 꿈과 소망, 비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신 세 분의 권사님, 또한 우리 임명받은 5분의 권사님, 그 믿음과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한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꿈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고 그 비전에 가까이 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늘 주시는 꿈과 소망을 갖고 그 꿈을 위해 달려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